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 믿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가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 본문으로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행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이 말씀은 인용을 하려고 인용을 했다가 이 말씀에 너무너무 걸리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용하려고 했던 이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이 이번 주에 설교 본문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인이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예수 믿고 있니? 라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한테 좀 말해줄래?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힘든데 미국에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예수 믿는다. 부부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 꿈과 야망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이루어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부관계 좋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너 왜 예수를 믿니? 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여기서 구원은 가난과 병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에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의 구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구원을 빼고 죄사함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돈 1,000만 불 가져가라. 죄 하나 사함 받을 수 있는가? 죄사함을 빼고 영생을 얻어도 똑같습니다. 천국을 얻어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영생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잘 되게 할 수 있고 부부관계 좋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칭찬받고 살 수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죠.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 다에 있을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이 인간이 받아야 될 근본적인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안에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방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에 어떤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때는 성막이었죠. 천막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처음에 가지고 오려고 했죠?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수레 언약궤를 태워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사가 죽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고 다시 언약궤는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넘기면 바로 또 로마서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믿을 때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교리를 알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너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부활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네 안에 부활하셔서 너의 안에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를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믿고 있는지 교리로만 알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겠다고 할 때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믿을 때 내 마음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연합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신비한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두 개의 육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남자 여자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해주기 위해서 결혼의 비유를 내가 가지고 온 거다. 남자 여자가 두 개의 육체죠. 두 개의 육체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육체가, 두 개의 육체가 한 육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기쁨이 아내에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내의 기쁨이 되죠. 아니에요. 남편의 우울함과 걱정이 되죠. 왜? 마음이, 육체가 하나의 육체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 내 부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을 때는 이런 일이 아닌답니다. 머리로 예수님이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죽은가 오늘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연결이 돼? 머리로 연결이 안 되죠. 2000년의 간격이. 마음으로 믿을 때는 이게 부부가 연결돼서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되듯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의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속죄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읽어 넘겨줄래요? 속죄가 영어로 어떻게 되죠? 우리 가장 발음 좋은 최연소 목사님 직선에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속죄. atonement. 아니 그 위에 atonement잖아요. 속죄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셔요.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입니다. 그런데 이 atonement는 놀라운 비밀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atonement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at 시간과 장소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 아닙니까? atone. at 그리고 one 하나 month 동작이나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로 앞에 말뜻을 명사로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month입니다. 그래서 atonement를 좀 쪼개보면 at one month 하나된 동작의 결과, 하나된 상태. 속죄라는 atonement라는 단어 속에 at one month 하나됨이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속죄가 일어납니까? 속죄 제물과 속죄를 받는 사람이 하나 원먼트가 되었기 때문에 속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그 제사법은 속죄 제물과 속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범죄한 사람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짐승은 내가 산에서 사냥한 짐승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키우는 짐승입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입니다. 내 자식처럼 내가 이름도 붙여주고 내가 먹여주고 정말
제가 가끔 딸이 개를 맡겨 놓고 가는데 정말 정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정 붙여서 키우던 짐승 한 마리를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제가 죽어야 되지만 제 대신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보시고 저를 용서하여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뒤에 이 자기가 애제종지 키웠던 짐승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프로페셔널 백정이 잡아줄까요? 아니면 범죄한 당사자가 그 짐승을 잡을까요? 1번 제사장이 잡아준다. 2번 프로페셔널 백정이 잡아준다. 3번 그 짐승을 키운 범죄한 그 사람이 잡는다. 1번, 2번, 3번?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제사장이 안 잡아줍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그 짐승을 잡습니다.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잡습니다. 그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그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목에 칼을 꽂아가지고 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튑니다. 피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불에 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 자기가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피가 막 튀면서 정들었던 지난번에 내가 팍 튀면서 같이 짐승과 즐겼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내가 살기 위해 너같이 한참은 못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네가 죽는구나.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겠죠. 해피야, 네가 죽는구나. 네가 이렇게 찔리고 죽는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이구나.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속죄함을 받는구나.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 at one month가 일어날 때 atonement,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으로 짐승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그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의도가 있죠. 왜 범죄한 사람으로 잡으라고 합니까? 네가 그 짐승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함, at one month 죽음에 동참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원먼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톤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할 수 없죠. 로마 병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내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톤먼트 살았습니다 라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돼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을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으라고 말하겠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하나의 죽음이 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하였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하기에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신다.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에 시인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10절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인하는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50%입니다. 50%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입의 시인은 반드시 행위의 결과로 점검되어야 됩니다.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쓰는 일을 부리는 자들아. They claim to know God, but by their actions they deny Him.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They claim to know God, but their actions deny Him. 행위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랑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의 입의 시인은 가짜라는 거죠. 가증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시인합니다. 행위로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 시인은. 왜요? 왜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왜 부인하게 될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왜 부인하게 될까요? 왜요?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부인하고 사는 거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를 통치하는 주인으로 정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위로도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저 앞에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귀한 믿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에 내가 연합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입술로는 주고 시인하지만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행위로 부인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목사고 직분이 뭐지만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아직 저는 마음으로 믿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 받지 못하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